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 당시 교회를 위협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고 실족케 하던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율법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계명까지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도 요한은 율법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케 하고 또 완성하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철저히 율법 폐기론을 주장함으로써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며 어둠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로서 요한일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또 성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의식과 성전에서 드려지던 모든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율법에 속하여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 구약의 여러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유대인들과 같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율법 안에 있는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여전히 유효하고
또 신약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성화의 수단으로 자유한 가운데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는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계명이기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또 신령하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의식과 또 제사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되었지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40절에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고 율법의 총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대신 계명, 즉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계명이고 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대인 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케 되고 강화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은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섬겼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자유한 가운데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은 율법의 성취이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2절에도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고 바로 성취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듣고 회개하는 자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은혜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은혜를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그 계명들은 여전히 유효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탐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있는 계명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피로써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 언약 또 새 계명이라고 했느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세우신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서 세운 언약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피로서 세우신 새 언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계명을 주님께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자, 도무지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 도무지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자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거나 또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마저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줄 알겠노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고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새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요, 이러한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어둠이 그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원수를 축복하고 또 원수에게 바로 마시우게 하고 또 배부르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기에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